묵도드림으로 5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복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겉되어진 자로 또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 다른 형제들도 하나님의 겉된 자로 또 자유자로 또 시연의 기관으로 세울 수 있는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옵시고 또 출타 중인 자 실시간으로 드리는 주의 자녀들 살펴주옵시며 다가오는 5월 집회와 강사 목사님께 대하여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위하여 충성하는 귀한 남녀종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책임지를 통하여 또 받은 은혜의 말씀을 새기고 있는 저희에게도 받은 바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현실에서 새기게 하시며 그대로 실행하여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옵시고 영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깨달음으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고개곤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지소서. 구속하시 인내함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 주신 바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빌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모두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온 영화로신 주 이곳에 계시고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사례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찬송코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합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사울의 보좌 앞에서 사울의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27절입니다. 구약 118페이지. 출애굽기 23장 2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부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네, 3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또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및 출애굽기의 그 생활법, 우리가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출발을 했고 출발을 할 때에 주님을 모시고 섬기며 경배하며 우리가 나아가지만 우리의 접한 요 현실에서 자기 생활에서 그 말씀이 다 녹아들어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실을 다 바로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말씀을 기준으로 참 모든 것을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내 생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분법, 네가 종으로 머무르지 말고 실력이 없을 때는 종으로 머무르지만 배워서 자유자가 되어지고 자유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유자가 되게끔 만들어라 말씀하시고 상해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본법이 그렇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기본법이 그러하고 그 위에 오늘날 신약에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신 사랑법으로 우리는 상대해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우리의 생활 전반에 또 사회법, 재산법,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와 자기에게 맡기신 그 소유 또한 다 알고 보면 청지기 비유와 같이 전적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내게 맡기신 것인데, 청지기가 간가 놓쳐버린 것이, 이것이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란 것을 놓쳤습니다. 왜 놓쳤느냐? 매번마다 감사하고 그 감사를 놓쳐버리고, 이것을 주신 분이 당신이요,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내 역할이요, 내 임무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받아버리니까, 그 받은 것을 생각해가지고 내 인생을 받았으니까 내 인생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도 아이고 앞으로 살 날을 생각을 할 것이고, 또 내게 주신 이 가족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내 가정인 양 내 것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한 감사도 없고 당신의 뜻대로 사용치도 아니하니까 더 이상 놔두고 볼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해고시키겠다. 계산을 해라. 그리고 더 이상 네가 청지기 직분을 맡지 못하리라. 뭐 이 세상 그만큼 세상살이를 믿는 사람의 세상살이가 다 청지기 생활인데, 그것이 종친다는 뜻입니다. 끝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 생활법을 주시면서 참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청지기가 계산하는 것이 주인하고 계산하는 것이지. 물론 다른 사람과도 계산할 것이 있습니다. 또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 또 주고 받고 예수 그래도 다 당신 뜻대로 해야 되는 그 계산도 다 있습니다. 많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계산입니다. 내나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해서 그거 하나님 거 아니야? 그거 다 내놔.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우월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은 그 사람에게 주시고 그 사람에게 주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그 뜻을 가지고 그 사용을 잘하면 구원이 되어지고 더 큰 것으로 받지만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 소유에 대해서 그 하나님 건데 내한테 줘. 그건 뭡니까? 도적이라고 합니다. 자기 수고는 하나도 안 하고 불안당 처럼 내 것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월권입니다. 권한이 아닙니다. 그 권한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더 많은 그 연수를 늘릴 수도 있고, 또 그 내용도 더 가치 있는 것을 복된 것으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받은 그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계산에 바로 사용되어지고 당신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맡깁니다. 기억히 작은 것에 충성했느냐?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되어지니까 이제는 이것도 맡기겠다, 저것도 맡기겠다. 하나님이 무슨 맡길 것이 없어서 아까워서 못 맡기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 부어주시지만서도 은혜를 주시지만서도 발을 그렇지 안 되니까 더 큰 것으로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순서 과정이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길러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5가지 법을 생활법이라, 그 법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그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되며,
그것을 가지고 신분적으로 또 재산적으로 또 상해적으로 또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말씀처럼 사회법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하나 그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봐야 될 본가로서는 사회법 출애굽기 22장 7절 이하로 23장 33절까지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크게 이 말세지마를 당한 우리에게는 그때 구약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강야 40년도 보니까 그러하고 노아 홍수도 보니까 그러하고 오늘날도 똑같다 했으니까 그때보다 더 하면 되겠지. 우리가 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법이 아니라 그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신 그 대속의 법으로 우리를 신약 시대를로 완성을 하셨고 그 완성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해당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외부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되어지지만서도 그 내면으로부터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 내면에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 우리의 할 몫입니다. 이것을 유대인과 같이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내면적인 것을 만들어서 외부적으로 삐뚤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요소요. 우리 속에도 실상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 피동되어져서 내 마음이 내 몸이 피동되어짐으로 성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되어지지 못하면 외부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해결을 못 짓습니다. 자기와 자기가 있다니 무슨 말인가? 참 자기가 있고 그 자기의 요소가 되어지는 심신이 바른 관계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가 맺어져야지 심신이 참 자기를 알고 순종이 되어지고 그 알므로 인해서 쫓아갈 수가 있고 피동될 수가 있고 원하고 원함으로 자유로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내부에서부터 이 관계점을 잘 설정해서 해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내게 맡기신 그 가정도 내 직장도 그 사회적인 모든 인간관계 면도 바로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내 내면으로 바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외부적으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 내면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지 않고 또 나와 참자기와의 요 심신과 참자기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지 않으면 외부적으로 바로 되어질 수가 없고 내면으로 바로 되지 않는데 외부적으로만 바로 된다고 보여지는 것은 다 외식이 되고 실패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인인과의 관계도 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덕에서 배웠듯이 믿음에서 덕의 지식을 이렇게 나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도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신약에 또 오늘의 신약에 내 내면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물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회개 제목도 있지만서도 우리가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여수구레하는 거 맡고 또 맡기는 것은 다 뭐 때문에 해야 되죠? 맡고 맡기는 거. 이거 보니까 물건을 맡기든 맡긴 또 짐승이 있든 또 빌린 짐승이 있든 다 뭐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까? 뭐 여기는 별일을 받지도 말라 한 말도 있습니다. 다 알고 보면 구원 중심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어떤 때는 빌려주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내가 빌리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서도 요 관계에서도 다 똑같이 구원에 유익된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유익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하는 것이 그 우리의 면인데 그 가운데 기본이 되는 그 기본법이
아, 네가 앞서 말했음을 우리가 봉독했지만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처럼 네가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대접해라. 뭐 남에게 대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접하는 겁니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그것이 그 어린 소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계신 주님에게 상대하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하고 상대를 하면서 그 사람 뒤에 있는 주님 보지 못하면 그 사람만 상대해서 주님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내 내면으로 주님 찾아야 될 것이고 주님과 동행해서 보이는 사람하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주님을 보고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누구와 상대하는 거죠? 결국은 나와 주님과 상대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사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무시하고 어? 주님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천대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지으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에게 삼가 조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원에 유익되지 못할까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독을 끼치면 주님도 나에 대해서 응? 간섭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응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접한 요 환경을 주셨습니다. 환경. 하나님께서 주신 요 환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왜 에덴 동산에 예? 그 아담과 하와가 실패가 되어졌나?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듯이 아담과 하와가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주인을 잊어버리고 제 1번을 잊어버리고 상대방인 하와를 1번으로 아담을 1번으로 저희들끼리도 좋다 했지만서도 내나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참 아담이 없고 참 하와가 되어지지 못하니까 내나 인간관계에서도 실패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연약하고 약해져 있을 때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그 종이 되어지듯이 오늘날도 현실이라는 그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똑같습니다. 뭐 또 제 1번이 누구냐? 그 1번에 대해서 감사가 또 베푸신 그 대속의 구원에 대해서 기쁨이 예? 자꾸만 날이 가면 갈수록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의 피조물에 또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지 못하면 뭐 좋은 남편, 좋은 아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 환경은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 더 더러워지고 또 제약으로 더 관영이 되어져서 세상에 찰 뿐만 아니라 하늘에까지 뭐 교계까지 기독교까지 예,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이러한 사회 질서의 혼란이 오는데 그 혼란에 대해서도 구약에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제거해라. 뭐 예를 들어서 무당에 대해서도 없애버리라. 그것은 생사화복을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데 다른 무엇에 생사화복이 있다고 미혹을 시키는 그런 것은 다 제거해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너희들이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가리라 하셨듯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가지고 너 또한 구약의 나그네, 고아와 가부, 가난 이웃, 심지어 원수까지도 바로 이 평가에서 그것을 구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 나그된 자, 고아와 가부된 자, 가난한 이웃, 원수된 자, 뭐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6가지로 내가 언제 어린 소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어린 소자에게 내가 무엇을 했고 주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렸습니까? 뭘 해드렸죠? 배고플 때 뭐 했죠? 먹을 것을 주셨고 또 목마를 때 마실 것 줘.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방문했고 또 나그네 됐을 때 대접했고 벗었을 때 입혔고 그 한 것이 전부 다 그러합니다. 근데 이러한 나와 관계가 있던 어떤 내 주신 이 환경에서는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어떠한 자인가? 주님을 놓쳐버리고 상실해버리면 그것이 다 가부요. 또 고아입니다. 그런 것을 오늘의 신약 시대에 참 이러한 면을 가지고 내 주변을 살펴보고 그 사랑할 자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우리가 원수와 그 원수에게 에, 딸린 그 사람과 사람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항상 구별을 해서 그 행위는 미워할지 몰라도 그 사람의 어? 오늘과 내일을 또 구별해야 될 것이고 오늘은 저렇게 죄를 짓는 원수 중에 원수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행위를 깨끗하게 주님에 대해서 핏공로로 깨끗게 하시면 오늘은 그럴지라도 내일은 그 행위가 온전하게 되어져서 또 새 사람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을 뭐 내나 1년 후나 10년 후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넘치면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저 사람의 그 모든 은행 심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섭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잘 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바 재판장과 유사라. 재판장은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면으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그 재판관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제사장이라 알 수가 있지만서도 신약에서는 그 신앙의 사람이요. 또 모든 신앙의 판단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유사라 이 뭐 다른 말로 하면 직원이라도 교회 뭐 직원으로 책임을 맡긴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구약에도 말씀하시기를 존중해라. 은혜의 기간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존중해라. 또한 그 사람에 대한 생활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것이 또 사례를 받고 또 봉사하는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면 그에 대해서 달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또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될 것이고 그 맡은 당사자인 재판관과 그 유사는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켜야 될 면을 말씀했는데 알고 보면 다 우리가 어린 신앙에 대해서는 재판관이요 또 유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대속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마디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한마디 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구원에 유익된 그 하나님의 오늘날 내게 명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또 바로 이 능력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또 자기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되어져서 자기가 하나님을 모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 모시는 하나님을 또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도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다 있습니다만은 뭐 대표적으로 이러한 환경은 뭐 지키고 다스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은 방어할 것은 방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점령할 것은 점령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곱 족속 가나안의 그 일곱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점령해가지고 쫓아내고 멸해버리게 됩니다. 내 마음속을 점령해야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속에 그 사각지역 그 올짜기까지 남들은 모르지만서도 나는 알 수 있는 또 내조차도 모르는 그것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 나쁜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벌써 주님 모시고 가나안을 점령해야 될 것이고 내 심신이 점령이 되고 내 행위가 점령이 되어지고 내 행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그 제된 요소 그것까지도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적인 조건이
한약을 사서 발라서 내 눈이 바로 성해야지 다른 사람도 수술 바로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원리가 그러하니까 우리는 요 환경에서도 똑같이 지키고 다스릴 것, 지켜야 될 것. 특히 방어적인 부분, 신앙에 있어서는 방어적인 요소가 있고 또 공격적인 요소 있는데 내 내면에 대해서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내 마음을 점령해야 됩니다. 마음의 감정, 기분도 그것이 제일 앞에 오지 않고 제일 앞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마음의 요소 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 와야 되죠? 양심을 써서 양심을 써서 양심을 써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그 다음에 일렬로 딱 세워버리면 지성도 이성도 지성도 감정도 욕심도 일렬로 딱 서게 된 겁니다. 제일 앞에 양심을 딱 붙들고 양심이 딱 바로 서면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딱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또 점령하고 그것이 외부의 미혹이나 내 속에 자기 아닌 거짓짝이 가까운 요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면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을 뭐 요게 우리가 오늘 공유했던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서도 특히 가까운데 우리의 본질과 본성에 맞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기 아닌 거짓짝이 원수작입니다. 요놈은 뭐 가까운 데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주신 이름이 새 사람과 옛 사람입니다. 가까운데 실질적으로는 본질 본성은 완전 그 결과는 다른 실질적으로는 다른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외부적으로는 내통하고 있는 그 옛 사람과 내통한 세상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27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 두려움의 역사 우리 앞에 이렇게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벌을 앞에 보낸다.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앞길을 먼저 뭐 장애물이 있으면 다 제거를 해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요 말씀대로 22절 말씀처럼 네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네 원수가 되어지고 너는 복의 기간으로 네가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네가 축복지 아니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앞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과 핵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죠.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아닌 거짓, 자기의 있고 악성의 악습의 있고 요소들을 다 제거를 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1년 안에 쫓아내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를 길러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 같이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는 없지만 점점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성장에 맞춰서 역사를 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진리와 또 대속의 공로 같이 한꺼번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여건,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맞춰가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앞에서 조금씩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30절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에 대해서 이렇게 성장에 따라서 또 길러가는 그 과정으로 우리의 사람됨에 따라서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 구원은 붙들고 있어야지 건설 구원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그 덕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들어 맞아야지 점점 자라가지고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에서부터 모든 신령이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라고 그 단계별로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어느 수준에 요 면으로는 어느 수준인가? 내가 국어 산수 뭐 영어가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요 면으로서는 참 70점인데 다른 면을 보니까 50점이다 하면 뭐 자기는 5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어, 연약한 것이 보완하고 보충해서 하나님 앞으로 면면이 다면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지경을 우리에게 주신 바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라 했습니다. 홍해, 홍해는 뭐죠? 어디와 어디를 구분 짓는 홍해지요. 세상과 또 강야를 또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그 출발 선상인데 그와 같이 세상과의 경계 찰싹거리는 그 파도가 아무리 찰싹거려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요선을 넘지를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지경에서부터 세상에 네가 잠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져서 네가 그 이후로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라. 그 신앙 내면의 그 원수, 블레셋은 원수입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될 요소입니다. 바다라. 그 신앙 내면의 그 원수된 것, 블레셋 바다에 빠지면 안 되는 자기 아닌 거짓 자기 원수 자기에게 자기의 마음을 몸을 뺏기지 아니해야 되는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그것을 삼켜서 헛되게 만들어 버리고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 이해 사람을 조심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야에서 하수까지 강야는 믿고 살기에 참 어려운 고 현실이고 또 하수란 것은 물이 흐르니까 모든 좋은 것은 또 이러한 물을 끼고 모든 도시도 발전되고 하듯이 살기 좋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 그쪽에 사는 거민들을 우리에게 붙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모든 세상 것을 참 귀하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유업으로 또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고 통치하는 실력으로 그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로 그렇게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관련된 하나님과 나와 바로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존재들 천군 천사도 있을 것이고 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과 같이 또 세상적인 모든 것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물질들도 있을 것이고 또 심지어 그 타락한 천사까지도 우리에게 흠잡힐 것이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유업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쫓아낼지니 그들의 제약의 그 요소들을 다 이기고 참 우리의 그 신앙으로만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우리의 1번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걸 달리 말하면 신앙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진리 중심이 되어 구원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라 세상과 접하고는 살되 그것을 이용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지 그와 함께 병행해서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문들려져서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기름과 물이라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그런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세상살이를 하는데 세상살이에 내가 그것에 섞여서 내가 사는 건지 세상으로 사는 건지 내가 천국 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지옥 생활을 하는 건지 자꾸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붙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지. 내가 하나님하고 떨어져 버리면 전부 다 세상에 속해 버릴 수밖에 없고 타락되어지고 속화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야지 뭐 이것저것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지 생각도 하고 기억도 하고 내가 인정도 되어지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내가 그 마음의 소원이 또 작정과 결심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니까 실행도 되어지고 그 실행된 나가 심신의 그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전해지는 겁니다. 덕이 끼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이 제1번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보면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구약에는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 천국을 다 점령케 하셨고 또 그 점령의 실상을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내 내면에 내 마음부터 내 몸부터 온전히 접하고 있는 이 세상까지도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점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합시다. 이 또한 말씀을 따라 미리 살피보고 계산하고 또 주님께서 입혀주신 이 기본법 위에 하나님의 그 사랑법으로 그 모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하셨듯이 주님이 걸어가신 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이 어떤 방법 쓰셨죠? 어떤 방법으로 서서 멸류관을 얻고 승리하셨습니까? 그 십자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는 다른 형제들을 구원함에 있어서도 그건 뭐 대상이 형제지만 자기입니다. 내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물질적인 것도 요 십자가의 그 재료로 다스는 것이고 또 그 모든 원인적으로도 이 원인 사재칭이 화친 영생 소망 이것이 아니면 해결점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 본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아무리 뭐 사람이 인성이 좋아지고 뭐 하는 되어지지 않는 기본 신앙이 되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생명으로 신앙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 주겠다. 네 자녀, 네게 속한 거, 네가 접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요 세상 생활도 주님과 연결로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지도록 합시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바 받은 은혜의 말씀을 또 기억할 수 있고 또 그 기억을 통하여 또 생각할 수가 있고 그 생각을 통하여 주님과 연결해 심신이 되어져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원하고 원함으로 또 주님으로만 피동되어지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이 세상의 물질에 그 모든 것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복된 말씀을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5월 집회 주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또한 건강의 복과 또 말씀을 듣는 복과 깨달을 수 있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시간도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서 5일 건찰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뜻 찾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집회는 어쨌든 집회의
참석의 은혜와 또 개최의 은혜와 또 주관하시는 또 강사의 그 은혜와 또 참여해서 이 말씀을 듣는 깨달음의 은혜와 또 그 말씀대로 그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 가운데서 은혜 중심으로 다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로서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바 어쨌든 모든 면에서 은혜 중심 뭐 사람이고 뭐 예의도 있어야 되고 도덕도 있어야 되겠지만 1번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중심으로 말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제도 하시고 또 덕담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또 칭찬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합시다. 집회비 뭐 그건 다 됐고 또 혹 변동이 되어져서 못 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환불 처리는 추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가 되어져야지 집회 갔다고 나서 그 모든 개별적인 구역별로 제출하셨던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거 있습니까? 네. 어쨌든 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실시간 새벽 예배도 참석하시고 또 나올 수 있으면 가정을 뭐 한 명이 있을 때도 나올 수 있으면 실력이고 2명이 붙으면 2명을 데리고 오는 것도 실력이고 3명이 붙으면 3명이 붙는 것도 다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하지 마시되 우리로서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충성을 할 수 있는 뭐 주님은 어쨌든 애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신앙이란 것은 애쓰는 것이라. 어쨌든 예를 쓸 때에 우리의 연약성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알고도 안 하면 이거는 악성이 되고 악습이 되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없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